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보좌에 온전히 연락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북녘에 무너진 하나님의 재단도 수축해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 두 번 다시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저희 선생의 장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받게 도와주시고 북한의 전쟁 준비 무기물자들이 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히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녘 땅에 고통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도 진정한 자유와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는 북녘 땅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 땅에도 대통령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남한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정치가 혼란스럽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동성애법과 차별금지법과 낙태 폐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버리지 말아 주시고 이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를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버리지 말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이 발의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악한 자들의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고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악한 사탄의 역사라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이, 죄종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저 악한 세력들과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게 해주옵소서. 죄종들이 분열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된 죄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에 갑절로 더하여 주소서. 이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복음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도록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이 나라가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의 순례는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온전히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까지도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고 저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이 믿음과 소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터넷 통해서 땅끝까지 이 말씀이 전파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을 이 시간에도 성령의 도구로 말씀의 도구로 온전히 사용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타락한 지도자들아,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지난주에 이어서 화요일에 활동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일요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월요일날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서 강도의 속을 높여내버린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화요일날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서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은 이후로 다시는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신 말씀이 23장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까지 성전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에 권세를 잡고 백성들을 타락의 길로 미혹하는 거짓 종교자들에게 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거짓 세력들의 정체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비유를 통해서 낱낱이 밝히셨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3장에서 예수님은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신 후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종교 지도자들은, 다시 말해서 주의 종들은 이제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도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입니다.
거짓 종교자들이 예수께 한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 쐈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 쏘라면은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했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과 어저께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내쫓고 너희들이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외친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 종들의 질문 속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함정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의 권세로 한다고 하면은 로마 간원에게 고발될 것이고, 메시아의 권세로 한다면 신성 모독죄로 공회에 고발될 것이고, 또한 성전에서 가르치는 권세로 한다면은 납비에게 주어진 권한인데 예수님은 이러한 절차도 밟지 않았으므로 무자격자가 행한 불법 행동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종들의 악한 마음을 당하시고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거짓 종교자들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부터 왔다고 말하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보라 세상 죄를 주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것을 시인하는 꼴이 되고, 만일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백성들이 무서워서 거짓 종교자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지 못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세례 요한이 증거했듯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행동했다는 말씀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행동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충분히 타락한 성전을 정결케 하실 수도 있었고, 성전에서 말씀도 가르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삼위 중에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보면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2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만일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해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시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어느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큰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했는데 큰 아들은 아버지에게 일하러 가겠다고 하고서 가지 아니했고 둘째 아들은 일하러 가기 싫다 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일하러 갔다고 하면서 예수님은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느냐고 거짓 종교자들에게 묻자 거짓 종교자들은 둘째 아들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큰아들은 당시에 거짓 종교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둘째 아들은 세리와 창기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1절 32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의로운 세례요한이 의에 대해 예치고 가르쳤지만 너희 거짓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외면하고 믿지 아니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가르친 의의 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요한은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고 자신의 뒤에 오시는 자를 영접할 준비를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은 세할 것이지만 자신의 뒤에 오시는 분은 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자신의 뒤에 오시는 그분을 신들매도 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례요한의 가르침에 세례들과 장기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물세를 받았지만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요한의 가르침을 예면했고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세례들과 장기들이 너희보다 천국에 먼저 들어갈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당시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의 관리들로 유대인들에게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의 받침으로 유대인들에게 매국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장기는 몸을 파는 더러운 여자로 였으므로 더럽고 부정한 여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더러운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종교적인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만이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진 종교적인 행위로 구원받을 줄로 알고 하나님을 믿었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세리들도 창기들도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맨 먼저 외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가 가는 곳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날마다 내 죄를 회개하면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까지 보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악한 농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이 비유는 아주 의미가 깊은 애언적인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1절 보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으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가 때가 가까움에 그 실가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을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실갈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기에 구유를 파놓고 또한 포도원을 도둑들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지었다고 했습니다. 포도원을 안전하게 다 가꾼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추수 때가 되어서 실가를 받으려고 자신의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냈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35절 36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원 악한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다시 다른 종들을 더욱 많이 보냈지만 그들 역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때리고 죽이고 말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번에는 자신의 아들을 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아들에게만큼은 이 포도원 악한 농부들이 순종할 것이라고 믿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악한 농부들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38절 39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악한 농부들은 이제 상속자 아들까지 죽였으니까 포도는 우리 것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자들이고 참으로 악한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 비유에서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을 의미하고 있고 농부들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를 의미하고 있고 또한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선자들을 의미하고 있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주의 종들을 죽인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바로 당시에 이스라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깨닫지 못한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악하고 타락한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그동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 안에서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면서 명예와 권력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을 해결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자신의 종들을 보냈지만 이 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선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냈지만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배척했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무서운 짓을 범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비유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자들에게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까지도 다 알고 계셨던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농부들이 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악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짓 종교자들 역시도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까봐 예수를 죽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즉 목사들이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앉을 자리에 자신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온갖 악을 행하는 주의 종들이 많은데, 이런 자들이 바로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저 거짓 종교 이스라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받았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답을 합니다. 40절 41절 말씀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이 물은 것입니다. 저희가 말하되, 거짓 종교자들이 말을 합니다.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 제때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올 때가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날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악하고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고 질문하자 거짓되고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악한 농부들과 같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하기를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도 이러한 어리석고 무지한 죄종들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포도원을, 즉 교회를 자기 것인 양 생각하는 악한 죄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거짓 종교 지도자처럼 성전 안에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가르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지 않는 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거짓 종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을 불러도 거짓 종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가지지 않는 거짓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 거짓 종들이 자신들이 악한 사탄에 속한 거짓된 자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의 세력들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양의 탈을 쓰고 악하고 거짓되게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이러한 거짓 종들이 많이 나타나서 택한 자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25절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과 거짓 선지자를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했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당시에 거짓 종교자들에게 마태복음 23장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것은 거짓 종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그런 형식과 외식으로 거짓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너희들은 지옥 유황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께 돌아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무서운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경고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죄종 여러분,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도 내 것이 아닌데 그 무엇이 내 것입니까? 교회도 예수의 핏값으로 세워졌으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인데 인간이 머리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은 저 악한 이스라엘 거짓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처럼 분수를 모르는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 여러분, 또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주의 종이라면은 자신의 분수를 깨닫고 주의 종답게 마음을 다해 순종하면서 오시게 수만과 오시게 수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세 번째로 마태복음 21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모퉁이 머릿돌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악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퉁이 머릿돌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모퉁이 머릿돌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누구신지 말씀했는데, 두 가지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성경을 인용하신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예수님은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에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말씀을 너희는 읽어본 일이 없느냐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이 질문하신 그 성경은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성경 인용을 들어서 자주 말씀하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해박한 성경 지식에 마음속으로 놀랐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개인이 가지고 다니거나 마음대로 볼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납비들처럼 성경을 배우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러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어찌 성경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는 비유는 곧 예수님 자신이 그 모퉁이 돌이라는 것을 거짓 종교자들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자들 너희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퉁이 돌이란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놓여지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돌입니다. 그런데 건축자들이 이 모퉁이 돌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건축자들은 곧 악한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모퉁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을 하찮게 여기고 지은 건축물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를 버렸기 때문에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멸망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추방돼서 2000년 동안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디아스포라 유랑 민족이 되었다는 사실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건축에 모퉁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그 인생은 지금 아무리 화려하고 위대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마음 깊이 깨닫고 내 인생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장은 두 번째로 심판의 돌이 되실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3절에서 46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뜨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한 짐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자로 암이었더라. 예수님은 아까워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43절 말씀을 보면은 거짓 종교자들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에는 열매 맺는 자가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거짓 종교자들 너희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도 당황했을 것입니다. 감히 구원에 대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거짓 종교자들은 너무나도 놀랐을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을 보았는데,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당시에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적인 행위로 입만 무성한 거짓 종교자들이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는 자들 되어서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4절 말씀을 주목해서 보세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는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는 가루로 만들어 흩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심판자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45절 46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 말씀이 자신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오히려 회개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무서워 예수를 붙잡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죄만 지적하고 책망하시고자 하신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종교자들이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참된 종교 지도자들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안악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외면했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들을 타락하게 하고 거짓되게 살기 위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리기는커녕 그 권력으로 예수를 붙잡으려고 했습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영안을 추구하면서 세상 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참된 죄종들도 많습니다.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참된 죄종들도 많지만 거짓 죄종들도 많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와 명예와 권력을 누리고 있는 타락한 죄종들이 많습니다. 거짓 종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버려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버리겠습니까? 자신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 안에 나를 타락시킨 더러운 것들을 버리지 않는 한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깨닫고 우리 모두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버리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시대나 거짓 종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거짓 종교 지도자들이 권력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면서 거룩한 성전이 타락한 곳이 되고 말았고 백성들도 세상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느 시대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그 나라는 소망이 없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은 하나님은 그 나라를 심판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카운트다운 되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부터 시작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곧 거짓 종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까지 계속됩니다. 예수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을 오늘날 거짓 종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깨닫고 지금부터라도 내 죄를 얘기하고 저 이스라엘 거짓 종들이 받았던 무서운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은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는 귀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시에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차지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타락시키고 백성들을 타락시키고 나라가 멸망되도록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거짓 종들이 득세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거짓 종들이 권력을 잡고 부와 명예를 잡고 마음껏 교회들을 휘두르고 있는 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이 거짓 종들을 심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거짓 종들을 심판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성도들도 이러한 거짓 종들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성령께서 성도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악한 사탄의 거짓 세력들이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죄종들과 백성들을 미혹하고 타락시킬 것이라는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훈련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세워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마음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립니다. 손길에 마음의 물질에 하나님 아버지 연락받아 주시고 저들이 세상 살아갈 때 물질에 미혹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물질 속에서 풍족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물질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온몸을 갈가르치시며 온몸에 물과 빌로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과 내자하심과 역사케 하심과 인도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이제 이 거짓된 세상에서 오직 예수 마음과 오직 예수 신앙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저들의 믿음 위에, 교회 위에, 사업장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모든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쓸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